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50절과 51절을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 일이 뭐냐? 51절에 보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설명해 내게 되어져요. 2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들의 책이다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7가지 표적을 요한이 추려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표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7가지를 추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우리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지하비를 믿으니라. 아멘. 그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너무나 멋있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할 사역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또 볼터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요.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수많은 멋있는 멋진 그런 많은 이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걸 하셨단 말이에요. 첫 사역과 첫 인사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별로 멋지지 않는 그냥 별로 무가치한 것 같이 보이는 혼인집에 갔다가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고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별로 풍도나지 않는 그렇게 멋지지도 않는 물로 포도주 만든 일을 왜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신 일이 없으시 전부 다 예수님은 이제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게 되어져요. 이 첫 번째 표적 혼인집에서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무엇 하실 것인가를 그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오셨다 하는 것들을 이 갈릴리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걸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1절부터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죠.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사흘째 요한복음 1장부터 하면 이 날이 며칠째 되어진 날이에요? 7일째, 7째 날이 되었습니다. 7째 날 요한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예수님이 완성하셨는가를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 설명을 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창세기 2장에서 7째 날에 창조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 2절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때 일곱째 날에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요한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완성되어졌는가를 이제 요한복음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참 안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설명해 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식은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경우 안식하면 뭔가를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로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접근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 안식의 진정한 누릴 수가 없게 되어져요. 안식일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안식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이 날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때 가지고 오신 날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잔치집과 같다는 것이지요. 잔치집은 풍성합니다. 기쁨이 풍성하고 즐거움이 풍성하고 웃음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이런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래서 이 안식일날은 거룩하다고 해서 그냥 뒤집지고 가만히 그냥 있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기뻐하며 같이 누리며 같이 풍성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잔치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말씀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참석해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 자체가 벌어지는 거예요. 큰 잔치가 벌어져서 이 말씀 가운데 풍성함들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요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요한복음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죠. 시작. 예수와 그 제자도 본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혼례가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을 받았다는 거. 여기 제자는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5명. 요한을 봤던 것처럼 안드레, 요한, 베드로,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5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12제자가 아니고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의 혼례와 다르게 일주일간 혼례를 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제는 낮에 이렇게 혼례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고 밤이 되어지면 혼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혼례 예식을 하게 되어져요. 혼례 예식을 하기 전에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든지. 포도주는 성경을 보면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마치도 흥이 깨어져 버린 잔치집,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어디냐? 이것이 바로 인류라는 거예요. 인류.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는 이 땅은 바로 잔치집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기쁨도 풍성, 즐거움도 풍성,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 뭘보다 풍성하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사라지면서 흥이 떨어진 이제 잔치집과 같이 그렇게 이제 그런 곳이 되어졌던 것이 이 땅이 되어져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은 바로 온 인류를 상징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유대교를 상징하게 되어져요. 잔치에 포도주가 마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유대교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빠져버린, 예수께서 사라져버린 이 생명이 없는 그냥 무미건조한 겉만 남은 그러한
잔치집으로 변해져 버린, 그렇게 되어져 버린 유대교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 물을 떠다 줘라.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게 되어지고 포도주로 풍성케 해서 다시 이 잔치에 흥을 돋구게 되어지고 다시 생명력을 불어 넣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흥이 떨어져 버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식과 같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들, 다시 흥을 불어넣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로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물론 포도주 만든 일들을 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흥이 떨어져버린, 포도주가 떨어져버린 잔치식과 같은 이 땅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고 흥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요한복음 2장 6절 7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했던 것들은 바로 돌 항아리가 되어지네요. 유대인들은 이 동알 항아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가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릇을 씻음이러라. 유대인들의 법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반드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따다가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어줘요. 이것은 청결한, 청결의 의미보다 훨씬 더 이것은 정결례, 훨씬 더 종교적입니다. 마치도 씻지 아니하면 죄 짓는 것처럼, 나를 씻어서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청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보다는 훨씬 더 종교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그 돌 항아리 물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돌 항아리, 이 물이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유대교를 상징하게 되었죠. 이 돌 항아리 왜 존재하는가? 본질은 거기에 물이 있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사라졌고 돌 항아리만 남아있는 모습과 같은, 몸이 건조하고 생명력은 사라져버리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교, 그 유대교를 이 돌 항아리가 상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떨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 항아리에다 만든 것이 아니라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생명력 잃어버렸고 외식과 가식으로 가득 차버린 이 유대교,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만 붙여버리는 이 유대교, 이 유대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 다시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줘라. 떠다 줬더니 이제 연회장이 맛보고 그 물을 맛보고
포도주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왜 포도주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포도주 먹어도 되느냐?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인 평가로 해석을 해내게 되어지면 성경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전부가 다 행동 하나 하실 때마다 상징적이고 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뭘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 만찬 때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죠.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흥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겠다, 다 흥행하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생명력을 잃어먹고 죽어버린 이 땅을 살려내겠다, 바로 무미건조한 이 유대교를 다시 생명을 불어넣겠다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물로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포도주로 언제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제 하인들이 이 돌랑 안에 넣을 때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연회에 따라 넣었더니 그것이 포도주였었어요. 언제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하인들이 물을 뜰 때에는 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연회제에 갖다 주는 그 순간 그것이 포도주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곳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하인들이 순종하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연회장은 전체 연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연회장에 만약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줬다면 연회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서 때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인들은 이 물을 떠다 주면 내가 죽을 줄도 알면서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 줬을 때 그때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하인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 말 다른 말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하인입니다 라는 말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절대 복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 살고 있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은 늘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하나만 바꾸면 굉장히 신앙이 풍성해지는데 그 순서를 바꾸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1장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11장 39절부터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에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열어라 라고 했더니 말다가 막아쓰는 거예요. 예수님 못 엽니다. 나으시지 않기 때문에 너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보는 건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영광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평생 가도 그 신앙이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되어지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어지면 믿으려고 하면 내가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우주보다 넓으신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내 이 좁은 머리에 어떻게 다 그지고 와서 그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믿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해가 되어지면 믿겠다 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10년 다니건 20년 다니건 그대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믿음이 진전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들은 확 열린 가운데 믿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늘 닫혀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순서 하나만 바꾸면 그 믿음의 영역이 훨씬 달라지는데 그 순서를 바뀌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늘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설교는 육적인 강연이 아닙니다. 영의 말씀이 되어져요. 근데 영이 열린 분들만 그 영의 말씀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분들은 영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영이 그 말씀 갖고 기뻐 뛰어 춤추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안 열리신 분들은 영이 닫힌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도 그 말씀이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갈 때마다 회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교회로 와야 되나?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귀한 시간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은혜도 못 받는데 시간 낭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영광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여서 철철철철 이렇게 넘쳐 강둑과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마치 요단강 우리 삼천과 같은데요. 그냥 건기 때에는 물이 그냥 쫄쫄쫄 흐르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우기가 되어지고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어지면 이 요단강이 마치 장마 때와 같이 철철철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길은 절대로 안 열리는 거예요. 네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가면 내가 물을 멈춰줄 것이고 길을 낼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물을 향하여서 강을 향하여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물을 멈추게 했고 그리고 거기다 길을 내주셨어요. 요단강 앞에서 백날 기다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건너겠습니다. 백날에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아무런 믿음의 변화가 없다 하시면 빨리 순간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라 내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9절과 10절 한참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처음에 좋은 포도를 냈다가 시간이 흐르면 안 좋은 포도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은 안 좋은 포도를 먼저 내고 나중에 좋은 포도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차이가 되어져요. 사단은 처음에는 좋은 걸 줍니다. 좋은 걸 주는 것 같이 해요. 나중에는 사망,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안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해요. 십자가의 길, 고난, 좁은 길, 좁은 문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해요. 오늘 피곤하지? 교회 가지. 오늘 그냥 푹 쉬어. 뭐 1년에 시험 2번이나 했는데 한 번 빠진다고 문제가 되어지겠어? 쉬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즐겨. 안전하게 살아. 그냥 잠자. 새벽에 나가지 마. 특세하지 마. 그냥 자. 피곤하잖아. 너 일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길을 걸어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라. 우리가 안 좋은 걸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살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7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넓은 길을 가라. 편하고 쉬운 길을 가라. 그리고 그를 멸망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 그 길은 길이 협착하고 험하고 사람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가장 생각하는 것처럼 했지요.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네가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훨씬 더 사단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멸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흥이 깨어져버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잔치집을 다시 흥을 돋구어주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들을 하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잔치 가운데 가장 큰 잔치,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여러분 정말 신나고 재밌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예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만약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안식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흥이 떨어져버린 이 포도주가 떨어져버린 잔치 가운데 나 신앙 가운데 몸이 온전하고 외식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안에 생명력 예수님이 살아버린 나를 우리는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회복해야 될 거예요. 영적 돌파를 이루고 다시 흥을 이루고 다시 이번 첫사랑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기도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다시 흥이 떠나버린 포도주가 떠나버린 잔치집과 같은 그렇게 예수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 모두가 특세 참여하여서 여러분 이 특세를 통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사랑 회복하고 영적 돌파를 이뤄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이 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마치 이 땅은 포도주가 떠는 잔치집과 같이 생명력 잃어버린 이 땅,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력은 포도주를 통하여 이제 생명이 다시 불어넣어진 것처럼 다시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 풍성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마치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과 같이 몸이 건조하고 은혜가 사라져버렸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면 다시 특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우리 새가족 수요식을 하고요, 부인과 이인 인사로 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김문규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김선우 형제까지 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지금 다 나오시죠. 네, 김문규 권사님부터 윤정민 권사님 나오시죠. 네. 이쪽으로 이렇게 쭉 쓰시겠어요? 네, 올라오시겠습니다. 새가족 성경공을 마치신 분들이 이번에 수를 하고요. 또 성경 신학방에 새가족이신데 성경 신학방에 들어가시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이제 신약 성경방이 마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은 들어가시죠. 네, 장로님은 다 같이 신약 성경방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니까요. 신약 성경방에 저를 보시면 돼요. 네, 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주는데, 제가 수요증 보시고 제가 주는데 저를 보시고요. 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신약 성경을 참여하신 분이 많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방 수료와 함께 그때 새해 수료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수료증서 이름 김금주 권사 1947년 4월 4일생 윗사람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4년 11월 2일 전주목원교회 권대호 목사. 네, 축하합니다. 네, 영광의 십자가. 수료증서 윤정님 일부 예배 나오셨죠? 네. 수료증서 이름 정재영 집사님, 네, 동일합니다. 네. 수요증서 신준숙 성도님, 네, 아래 맞습니다. 수요증서 황정선 집사님, 네, 맞습니다. 네, 수요증서 송준환 성도님, 네, 예, 맞습니다. 수료증서 김다미 성도님, 네, 이어갔습니다. 수료증서 최경률 이어갔습니다. 수료증서 이수정 이어갔습니다. 네,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 성경에 들어가 계시고요. 우리 둘이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같이 축복하면서 혹시 여러분 선물이랄지 뭐 있으면 지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우리 한장원 전사님 인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송준 전사님께서 2년 동안 우리 청소년을 잘 이끌어 왔는데요. 12월로 이제 12월 마지막 주로 이제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정 전사님이 11월과 12월 공동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청소년들을 맡고 RMP와 이런 것들을 담당할 것입니다. 한정 전사님 나와서 잠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장원이고요. 부산에서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지금 이제 신대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청소년부를 맡을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격려로 항상 격려를 해주시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세상 가운데로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성연사는 11월 4일 내일 모레죠. 군의 불을 받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좀 늦게 가는데 1년 동안 또 교회에서 또 전사로 그동안에는 청년부 회장으로 교사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하나님 또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군에 가서 선교사로 제가 박송하고 있고요. 기도하기는 운전병으로 사무사를 하게 되었었는데 사단은 운전병이 되어져서 사단장을 전도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들었습니다. 우리 강정사 잠깐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부족했는데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그래도 왔던 것 같고 이제 늦은 나이지만 이제 군대 입대하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게 전역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파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꼭 사단장 전도하라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이제 군의 성사를 파송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든지 주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의 용사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들마다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 강선희 여사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귀한 이제와 전하들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로 믿음의 좋은 교통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서로 좋은 교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만날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씩씩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앞길을 축복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 주의 창조 아래 붙들어 주시며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